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갈 때 비행기 4번 타고 올 때 3번 타고도 즐거웠습니다. 도착하니까 수요일 새벽이 돼서 호텔에 들어가니까 거의 2시가 돼서 말이 10박 11일이지 실제로 그 관광이 아니고 순례한 그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7일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좀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5시 일어나서 7시 출발하고 또 7시 반쯤 돌아와서 먹고 자고 바로 또 일어나고, 그래서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인생을 길게 살려면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가치 있게 살려면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이 깨달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고요. 다음에 여러분도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례는 보니까 관광이나 여행하고 다르더라고요. 관광이나 여행은 그냥 즐기고 보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정말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좋구나, 쉬자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순례라는 개념은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 관점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현장에 가서 새롭게 이해하고 또 내 신앙 자체가 주님 앞에 더 변화되고 더 자라고 또 회개하고 깨닫고 도전받고 재헌신하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의미들을 많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관광지보다 정말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이 있다면 성지순례구나,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행적지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순례라는 단어가 사실은 6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 또 베드로전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개역개정 바뀌면서 순례라는 단어를 나그네니 또 이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어떻든 이 순례의 개념을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성지순례, 홀리랜드, 또 홀리 플레이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바로 그곳, 그 장소, 그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서 영적인 의미, 예수님이 태어난 곳, 돌아가신 곳, 또 사역하신 곳, 물론 또 구약에 활동하셨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사역했던 또 제자들, 이런 많은 곳곳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이 너무 좋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놨을까, 인위적인 것도 있지만 그 자체도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참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한 걸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을 가봤는데요, 그건 바닷가 지중해 옆이고, 여기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헤르몬산 그 밑에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뒤로부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이렇게 3차례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3번째 그 마지막 말씀하셨던 이 말씀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선지자의 글이 모든 글들이 내게 응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더 자세하게 말씀의 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내가 메시아고 너희들이 내가 믿어야 되고 너희들이 나를 또 증거해야 되는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이렇게 예고해 줬던, 가르쳐 준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그분이 내 구세주인 걸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또 와서 앉아있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달 전에 주면서 미리 잡아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순례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순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 가는 순례자인가? 제목과 같은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순례자인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는 결국 누구와 함께 하고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이렇게 지금 같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또 이렇게 부르면서 불러 가시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더 채워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이렇게 다녔습니다.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눈이 열리고 많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함께 누가 같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번에 성수대 가면서 26명 중에서 16명이 같이 가야 됐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목사님 부부들이 대부분 오셨었고요. 다 신앙이 또 훌륭하신 분들이 또 오셨어요. 집사님 커플도 있었지만은 되게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신앙이 다 좋고, 근데 역시 신앙이 예수님을 잘 믿는 또 그리스도인들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통하고 이렇게 행복한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이 순례객의 그 팀의 영적인 컬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또 이 독일 그 처녀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이렇게 잘 받지 못했고 그도 전도지는 받고 한번 이렇게 뭐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특별히 이슬람교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다른 영어는 잘 알아먹게 얘기를 하다가도 예수를 믿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대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제가 반복해서 들으면서 참 영적인 그런 그 어려움들을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제자들도 행복했고요. 또 순례객 중에서 한국 사람만 만난 팀만 한 10개 팀이에요. 그 외에 외국 사람들은 뭐 수없이 많이 만났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그래도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서로 기쁘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디서 오셨냐 뭐 딱 물어보면 지나가다 뭐 안녕하세요 자기들이 먼저 한국말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서 오셨으면 어디서 오셨냐 어디 크리스천 예수 믿느냐 저는 질문이 항상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물을 때는 As Savior 이렇게 물는데 물어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끼리 같이 가는 그 그룹은 혈통과 민족과 국가와 나라를 다 초월해 가지고 그렇게 만나면 친절하고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더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또 순례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느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느냐, 누가 함께 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갈 때 여러분들이 교회 은혜로 저희 집사람 같이 가게 됐는데 저 혼자만 만약에 갔으면은 아마 되게 한쪽에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엔 자녀들도 오면 좋겠구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명성교회는 250명이 왔더라고요. 같은 호텔에 머물렀는데 250명이 들어오니까 밥 먹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거기에 김사만 목사님도 직접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씩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물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온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열망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현장을 보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준비해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런 것을 나누고 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도 기쁘고 그럼 도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성지순례 가고 뭐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합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 굉장히 그분이 함께 가는 자가 편안하면요,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자가 불편하면 그것이 짐이 되더라고요. 공항에서 리브가가 따라왔는데, 리브가가 그 목베개, 비행기에 목베개를 이렇게 사줬어요. 이렇게 하나는 14불인데 두 개면 20불을 그래가지고 엄마 아까하고 내 걸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귀찮게 뭐하러 이걸 가져가, 그냥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훅 불어넣어서 이렇게 탈 때 필요할 때 하고, 그럴 때 이제 안 쓸 때는 딱 접어 넣는 게 가장 편리한데, 이걸 별도로 들여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걸 가가지고 비행기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괜히 사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비행기에 따라 또 틀려요. 뉴욕에서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되니까 이게 편하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짐이 돼요. 근데 편하니까 이게 너무 보배롭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땡큐 리브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거를 이제 잘 가지고 다녔죠. 올 때까지 잘 썼어요. 중간에 잃어버려가지고 스튜어디스가 마지막 나오는데 저한테 갖다 줬어요. 찾아줬어요. 어쨌든 참 이것도 나와 함께 갈 때 이게 나한테 편함을 주면 나도 행복한데, 이게 나한테 불편함을 주니까 이게 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불편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평안과 소망과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될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내가 부부로 같이 살든지, 자녀와 함께 살든지, 또 직장에서 함께 살든지, 사업장에서 함께 살든지,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는 길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다니다 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만나니, 뭐 2번, 3번 만나시는 한국 팀들은 여럿 있었고요. 보통 한 20여 명씩 아니면 10 몇 명씩 이렇게들 오셨어요. 어떤 분은 6번을 만난 분이 있어요. 하도 우연찮게 만나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봤는데, 전라남도 진도에서 오시다 말씀만 들어봤지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를 못 물어봤어요. 여보, 요 다음에 만나면 이제는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팔복산에서 만났어요. 팔복산, 성경에 이렇게 너무 이제 다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설교하는데 그래요. 들어가기 전에 아빠, 성지순례에서 너무 많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다. 시간 조절을 못하니까 아빠가. 그래서 땡큐. 그래서 팔복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무슨 경숙 집사님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6번을 만나, 그 팀들을 6번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서로 반갑고 기뻐하는 걸.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가는 우리 16명의 팀들도 행복하고 좋았지만, 그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분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어디에서 왔든 간에 그렇게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한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오신 것 자체가 영적인 순례의 길이고요. 이것이 서로 만날 때 서로 행복을 느껴야 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습이다.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가서가 아니라 제가 가서 느낀 거는 거기만이 성지순례인 줄 알았어. 그러나 시편의 95편, 96편 쭉 이렇게 다 보면 성전에 올라갈 사모에서 그 써진 시편들입니다. 시편 84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멀리 다른 나라에 나와 있지만은 자기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년 3차 남자들은 그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영적인 순례의 길이었거든요. 그들이 마음에 바라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늘 사모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전체 분위기와 또 성경 전체 이렇게 보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길 자체가 모두 다 영적인 순례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자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오늘 또 살아오는가, 누구와 함께 눈을 뜨고 누구와 함께 잠을 자고 누구와 함께 우리가 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오늘 또 교회에 나오시고 또 돌아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한 동역자들, 한 영적인 가족들, 바로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놀라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능력있게 오셔서 만나게 하셨고요, 이곳에서 잠시 만났다가 몇 년 있다가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다시 만날 또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을 잘 모시면서 정말 서로 간에 행복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 순례자인가? 오늘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방향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곳이 예루살렘 길을 다 다녀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도 걸어가 봤지만은 예수님의 이거는 뭘 의미하면 어떤 장소보다는 방향이고 장소보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예루살렘 가셔서야만이 이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삭이 번제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냈었던 그 장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바로 그곳에서 그 근처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기도하셨고요, 거기도 가봤고요, 갈보리산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도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방향은 항상 그곳이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 높은 곳이 있습니다. 사해바다 가봤는데 사해바다는 해저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해저 400m, 거기까지는 한 1200m의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올라간다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보통은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경에 보면 7번 올라가셨는데 오늘 여기 마지막 7번 올라가는 셈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간다면 대부분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들이 그 수도에 올라가고요, 자기 고향 가니까 좋아져. 여기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서 서울 갑니다, 한국 갑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부럽고 또 이렇게 기분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다 들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곳에서 학생들 스프링북 되니까 뭐 아틀란타 가고 텍사스 갔다 오고 또 시카고 갔다 오고 이렇게 벌써 간단 말만 들어도 가는 마음이 기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도 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다 할 때 되게 마음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2번이나 또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내가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채찍질 맞고 어려움 겪으면서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있지만 죽는다 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피하고 싶은데 왜 그걸 올라가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하신 말씀이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예루살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도고 그냥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기 앞으로 정적 메시아가 올 그런 도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2절과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냥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바로 그 길. 근데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만이 아니고요, 밑에 사해바다인 데서부터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까지 가버나움 이렇게 다 이렇게 버스로 다니고 중간에 내려서 또 걷고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길 다니시느라 고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여리고성도 가봤지만 여리고성 북쪽에는 그래도 초목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거의 돌이에요. 돌. 그냥 바위예요. 바위. 조금씩 그냥 그걸 일궈 놔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요르단 쪽도 그렇고 전부 다 바위. 그 길을 오늘날처럼 차도 없이 다 걸어 다니시다 생각하시니까 얼마나 그 길이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시면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길,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로 운전해서 뭐 10마일, 100마일 달려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얼마나 더운지. 도착해서 3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비온 그 길을, 그러나 코스는 코스로 움직여야 되니까 저희들은 우산을 작은 걸 가져갔어요. 2개를. 그래서 겨우 하나만 쓰기도 힘들어요. 어떤 분은 우산 안 가져주면 비 맞고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이 길을 가야 됐다고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면은 그냥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고 차라리 불편함을 감수하겠다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움직이니까 그 자체가 다 서로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주님 때문에, 언제 성주순례 때문에 내가 비를 맞아보고 이 추위 가운데서도 내가 덜덜 떨면서도 이 코스를 강행군 하면서 내가 다니면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목표를 정하고요, 그것이 그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적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지게 되면, 출애굽 백성을 따지게 되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온 거죠. 그 목표 하나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한 거예요. 거기 광야도 가봤습니다. 모압 평지도 가봤습니다. 저 밑으로 해서 그 페트라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에돔 족속, 에서의 손자의 그 후손들이 살았던 거기 에돔 족속에 살았던 그 바위 동굴도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길이 아닙니다. 낮에 3월이 가장 성지순례는 좋은데, 이제 그 저희들이 맞았던 비가 마지막 그 늦은 비라는 거죠. 수확기를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건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건기가 되면은 보통 45도, 50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도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걸어가시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도 함께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함께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우리는 평안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 그 무속신앙이나 일반 타종교에서는 그냥 기복적으로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길이 십자가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로만 끝난다면 다 도망가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했기 때문에, 고난 다음에 십자가 길 다음에 부활했기 때문에 바로 이 마지막 결과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들었지만 뒤에 도망갔다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들 모두가 다 순교당하며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 그리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 다 아시면서 걸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그 길을 가셨다고 말합니다.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는 길이 더 힘듭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부활이 좋아도 그 부활 그 전에 겪어야 될 십자가 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은 이해가 안 되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능력을 받고 이렇게 채찍질 당하는 이런 것 자체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는 인생길에 우리의 순례의 길은 우리가 돌아갈 품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품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바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바로 그곳이 우리의 순례자의 걸어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 나와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방향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우리는 좁은 문을 예수님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지금 예수님 삶을 살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길로 걸어간 마지막은 생명의 길. 그러나 넓은 길은 그 마지막은 걸어갈 때는 넓은 길 편할지 모르지만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비아 돌로로사 14가지 코스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그 길을 다 걸어봤어요. 물론 지금은 양쪽에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여기가 거기입니다. 때로는 교회 세워진 데 들어가서 다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구나.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다 배신당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목표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감격해하고요. 마지막 날 그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나바티안 또 뒤에 그 족속들이 그 유목민인데 그들이 그 에돔 족속과 합병돼서 점령해서 이제 그 살았던 데 페트라인데 완전히 페트라 말이 바위라는 뜻입니다. 어마하게 바위 산이에요. 그냥 통째로 다. 근데 그런 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발굴된 게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만 다 이렇게 구경을 하려면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3시간 반밖에 못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군데 보다가 각 한 군데를 보게 됐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산 꼭대기로 한 40분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건 당나귀 타고 이렇게 올라가 한 명당 10불씩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당나귀 타고 올라가면 그렇고, 그래서 이 길을 한번 우리가 걸어가 보자 해서 타는 것이 더 낭떠러지는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집사람이랑 이제 아주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다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덥고 땀 흘리고 그날 다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사진을 보더니 첫날부터 찍은 사진 좀 하얗다가 마지막 가면 이렇게 더 까매진다고. 근데 거기 왜 올라갔냐면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저도 늘 궁금했던 거죠. 거기에 산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도대체 산당이 뭘까? 아무리 뭐 주석책을 보고 뭐 어디 봐도 이게 마음에 와 닿질 않은. 예. 물론 거기는 특별한 산당이었어요. 다 바위 위에 있는 산 위에 그 어떻게 거기에다가 전부 다 파가지고 짐승을 잡고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가운데 쌓고 뭐 해서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보다 그들의 그 신앙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정성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봤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을 바쳤구나. 근데 희한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물을 바쳤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모조품이냐면, 유사품이냐면 성경에서 나온, 성경에서 하나님이 양을 드리라고 하는 그것에 그 본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 뿐이지.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를 올라가야 되겠다. 어떤 분은 낙이 타다가 올라가다가 그 낭떠러지, 낙이도 너무 힘드니까 안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간 사람이 얼마나 과음을 지르고 혼을 내든지. 제가 볼 때 참 불쌍했어요. 거기 낙타도 봤고요, 당나귀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 힘든 길을 오르락내리락, 자기들이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난 불쌍했어.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우리 사람을 지배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착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덩치가 크고 뭐 나귀는 작지만 그 낙타나 이런 큰데도 앉아. 그러니까 낙타가 앉을 때 앞 무릎을 먼저 꿇더라고. 이렇게 다 꿇고 그 다음에 뒤에 다리를 이렇게 꿇으면서 눈을 거불거불하게 이렇게 착한 눈으로 참 이렇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고, 어떻든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이제 다음 기회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어떻든 그 올라가야 되겠다. 산당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그 목표 하나를 잡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워 가다가 숨이 헛헛거리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 가게 되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이런 거구나. 거기서 보니까 정말 온 천하가 다 보일 정도로 거기 수도원이 있고요, 거기 에돔 족속의 집들이 보이고요, 다 구리입니다. 전부 다 돌인데 다 바위인데 다. 어떻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길, 이 땅에서 그런 데 갔다 와도 감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그냥 이런 거 하나 받으려고 가지려고 얼마나 이러면 신경 씁니까?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제가 이게 없이 이 결혼 반지는 신학교 다닐 때 팔아먹고, 그 집사람 거 팔아먹고, 제 거는 세탁소에 맡겨서 잊어먹고, 그래서 링 반지 29불짜리 미국 가서 서로 커플링으로 또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빠져서 없어져 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람이 어디 들어가더니 이걸 하나 샀어요. 이게 비싼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4불짜리 5불 달라는 거 깎아서 4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걸 했는데, 여자들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다 천국 가면 이건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하고 다윗의 별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봤던 감동보다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기가 막히게 까무라칠 정도로 정말 우리가 감동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인생길은 누가 이끌고 있는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디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고는 돼 있고, 그러지만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도자, 그들의 가이드가 되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느낀 것이 이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이드가 길이다. 가이드를 놓치면 안 돼요. 막 섞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어떤 팀들은 보통 중국 사람들 여행할 때 보면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우리 팀들도 하나 그럼 만듭시다 막 제가 그랬는데, 그때 비 온 날은 어떤 사모님이 주황색 그 우산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주황색 우산을 보시라고. 저분이 길이라고. 근데 안내자도 섞이니까 뭐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그 양을 치는 목장, 아니 목동들, 막 그 양떼들 보고 싶었어요. 뭐 거기 갔다 뭐 옷을 뭐 까만 걸 뒤집어 쓰면 뭐 양을 불러도 안 온, 뭐 나팔 불어도 안 온다는 등 그런 말은, 예화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양떼들 몇 번 만났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목동이 앞에 까만 옷을 입고 정말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그 하도 모래 그 바람 먼지 때문에 이렇게 걸어갔는데, 거기에 그 나귀가 있더라고, 한 마리가. 나귀는 이제 거기에 주인이 먹을 것 이렇게 좀 싣고 가지고 다니는 나귀가 꼭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그 양떼가 많으면 개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개들이 전부 다 양떼를 모는 거죠. 이렇게 딴 데로 멀리 못 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맹수들이 나타나면 싸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근데 양들이, 저는 그냥 목자만 따라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놀라운 비밀을 들었는데, 양떼 안에 리더가 있어요. 양떼 안에 제일 앞선 선두 리더가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저. 어느 주석책에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선두 리더가 있어요. 중간에 리더가 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냐면, 정말 양이 거의 한 100마리 가까이, 100마리가 넘을지, 아무튼 그렇게 쫙 해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앞에 한 마리가 가니까 그걸 줄줄이 쫙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동이 멈추면 얘가 멈추고 멈추는.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 목자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리더들 있잖아요. 이 중간 리더를 따라가는 것도, 왜냐하면 그분이 또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끔 보면 정말 옆으로 좀 빠져서 다른 풀도덩이나 빠진 그런 풀들이, 아니 그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있어요. 지금 시차 때문에 그쪽에는 새벽이 아니라 아침 6시 반이에요. 그래서 입이 자꾸 마른데, 그 염소를 섞어놨어요. 까만 염소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양들은 모이기를 좋아해서 그냥 너무 더우니까 부딪혀서 너무 떠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양들이 뭉치지 말라고 받아. 우리 교회에 염소는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 완전 광야에서 거의 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산양을 직접 보기도 했고 만져보기도 했고 했는데 너무 착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니까 뭐 줄 알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새끼 양도 받고 했는데, 떨어져 있게 되면 거기에 하이에나가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사진으로 봤는데 직접 보면 그 하이에나, 그 다음에 늑대, 들개, 이런 애들이 와서 잡아먹는다. 누구를? 함께 가지 않고 옆으로 빠져서 떨어져 나와 있는 양들을 잡아먹는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도 간에 서로 함께 이렇게 서로 간에 잘 뭉쳐지면 괜찮은데요, 따로 떨어져 나가면은 이거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는 인생길에 누가 내 인생을 끌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시는 그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또 좋은 영적인 중간 우리 리더들, 또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 지점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4절 말씀 설명을 다 못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했다. 그 말씀을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얘기했지만 죽음과 부활을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만 듣고 때문에 몰랐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뒤에서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례, 저만 순례 갔다 와서 순례가 아니라 순자가 한문에 보니까 돌다 돌아보다 이런 뜻이고요. 레자가 뭐냐면 예배하다 예자예요. 예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거. 성지 순례만 다니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한 거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배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배 위에서. 그만이 예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 또 집에 가시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삶이 예배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이끄심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인생길이 순례의 길이고, 인생길이 결국 예배의 길이고, 인생길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목동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목동 되시고 우리 양 되시는 그 삶을 함께 걸어가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